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생일이 됐던, 또 자녀들의 생일이 됐던, 또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일 날에 누군가에 이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과연 내가 이 선물을 사다 주면 그 친구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부모님께서, 아니면 내 자녀가 과연 좋아할까?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너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쑥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층들은 아주 아예 그렇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그러니까 내 생일날 친구들이 이 중에서 하나 사와라 이렇게 쭉 적어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선물을 받고 그냥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면 주는 나도 기쁘고 받는 그 사람도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정말 성의껏 성심을 다해서 선물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걸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무덤덤하고 때로는 별로 관심조차도 없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안 하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쁜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선물을 갖고 싶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선물을 줬을 때 참 기쁜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떤 것을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바라는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을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행해야 될 것을 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2장 1절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예배에 관한 거고, 이제 2절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그 전에 기관에서 있을 때 이제 요맘때가 되면, 구정 명절을 얼마 앞둔 데든지 연말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와서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물론 주는 분들이야 뭘 줘도 사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옛날 생각을 해서, 옛날 당신들이 못 먹었을 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떡을 해오기도 하고요, 라면을 박스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뭐 들어가라 나가라 하면서 학생들 나오라 그래서 사진 찍고 포즈를 취하고 자기들은 아주 도와주는 것으로 기뻐하는데요,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 떡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 요즘 아이들이 떡을 먹습니까? 그것도 무슨 맛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절편 같은 거. 요즘 아이들은 절편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거를 막 박스로 해와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건 감사하죠.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선정해서 준다면 더 기쁜 일이 아닐까, 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에 3단계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뻐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의 감격과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기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늘 그게 그거 같다면 뭐 1년 2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은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쁘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누리고 내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영혼이 아주 기뻐해야 돼요. 오늘 안수 입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기뻐해야 돼요. 이게 기쁘지 않으면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삭개오가 그랬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듯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신앙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쁨을 얻은 신앙은 두 번째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기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깨달아 알고 이거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조금 더욱 더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이 조금 떠들고 막 해도 그냥 아이들을 용서해줘요. 또 아이들도 기쁘게 해줘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떠든다고 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혼내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던 내가 슬프던 내 상황이 어땠든 이 바른 가치관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3단계의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쁨이 되게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신앙이 뭐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시다. 오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신앙이 마지막 3단계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참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지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 많은 곳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잘못하다가 하면 오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말씀을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0절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말, 그리고 사람의 다리. 여기서 말은요, 입구자의 말이 아니라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그러니까 경주하는 말이 있죠. 그게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또한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해서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인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갖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묻었나이다. 이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너 있는 것까지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뜻을 잘못 알으면 그것을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이 땅에 묻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는요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그 많은 재물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좀 닫아라. 좀 쟤네들 좀 오지 못하게 해라. 아예 제사를 좀 드리지 못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제사를 스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도 않는 것, 헛된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가 하여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있다고 행하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라도 한번 주님을 위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